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윤성철 목사님이라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도 자주 서시고 그 수원 한학교회에서 그 선교 담당하는 귀한 목사님이 오셔요. 여러분 이름 치시면 보시게 될 텐데요. 아주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20대 초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능력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능력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그 강사 목사님을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강대영 전도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름을 좀 바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바꿔야 되나 했더니 강대상으로 바꾸지 그러시는 거예요. 강대상?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들었어요. 제 이름은 큰 대가 아니라 대지대의 형통할 형이에요. 땅 대지대의 형통할 형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지은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땅이 형통해라, 그러니까 좀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이렇게 실현된 부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 첫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장로님 마당에 조립식 가건물로 지어진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게 교회의 과제였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한 1년쯤 있을 때, 부임한 그 해부터 그게 풀렸습니다. 땅을 부지를 구입했고 또 거기에 역시 조립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졌는데, 그때 그 교회 청년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전도사 때였거든요.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건축원금 한 것도 없고 제 오기 전에 일들이 좀 진행되다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렸는데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 목회하면서 된 걸 보면 그 전도사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 게.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목회를 하면서 역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 대지를 사서 형통하게 건물을 졌는데, 근데 그 부지가 되게 꼬인 땅이었어요. 거기 원래 목욕탕을 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그게 이렇게 깨지면서 완전히 꽉 막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이렇게 땅의 부지가 좋으니까 관심들은 많았는데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하도 이게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근데 저희는 이제 갈 데가 없고 고민하다가 정말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그 실타래처럼 얽힌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건물을 져서
지금 이제 한 달 뒤면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 해봐요. 대지대에 형통할 형. 아유 목사님 꿰맞추기식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저는 그 이름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지대에 형통할 영은 복음으로 열방을 얻는 이름이다. 그렇게 이름을 해석했어요. 땅이 형통하다.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형통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로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름에 대한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이름대로 그 인생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 그 인생이 곧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라기보다는 그 존재를 규명합니다. 처음 인간이 아담이지요. 왜 아담인지 아세요? 흙이라는 뜻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하면 흙이에요. 근데 흙에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때 아담, 흙에서 지음받은 자 아담, 이름이 그 존재를 규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에 다 이름을 두셨습니다. 민족의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은하계이죠. 이 은하계 안에 별을 세보면 1000억 개가 돼요. 근데 우주 안에 추정치가 그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하 안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은하가 1000억 개가 있어요. 수학 못하는 분은 머리가 하얘지는데 아무튼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그 수요를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안에는 너는 안드로메다, 너는 필레필라, 너는 사포리카 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야. 다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함께 처음에 한 일이 뭐죠? 이름 짓는 일이었잖아요. 왜일까요? 그 이름을 지을 때 곧 그 존재가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조금 이름이 그 인생과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인생을 바꾸시면서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 그 뜻은 내 아버지는 크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자기를 칭송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크시다. 아브라마 하면 건 뭐냐면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대단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통로로 삼으실 때 직접 이름을 체인지 하시죠. 아브라함이라 하라. 뜻이 뭐지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열국의 아비. 너로 말미암아 열국의 구원 얻는 자가 나온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데스티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운명이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러면서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지요. 사라의 원래 이름 뭐지요?
사례. 사례. 그 사례의 뜻은 뭐냐면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지배자 여주인이에요. 지배자 공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여주인이지만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막 집에서 막 다 휘두르는, 남편도 휘두르고 막 그 지배자 공주 뭐 이런 뜻인데, 사례도 이름을 바꾸죠. 너 집에서 다스리지 말고 너는 살아라 하라. 뜻이 뭐지요? 열국의 어미. 너의 씨를 통하여, 너 나이가 90이 다 됐지만 너의 씨를 통하여 열국의 구원 얻은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열국의 어미다. 대표적으로 이름 아주 잘못 지은 사람이 나오죠.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 야곱이 뭐냐면 발꿈치를 쥐다. 근데 이게 그 당시 그 다른 표현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이래요. 야곱아 하면은 사기꾼아, 뭔가 이렇게 딱 쥐고 쓰리하는. 여기 어린아이들은 쓰리 뭔지 모르죠? 이게 쓰리겠어. 쓰리꾼이에요, 이름이. 야곱아 쓰리꾼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 형에게 받을 복을 어머니와 공모해서 이렇게 쓰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시지요. 뭐를 바꾸십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원래 쓰리꾼이 네 운명이었는데 너는 복을 갈망했다. 그 쓰리를 복을 쓰리했다. 복을 쓰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너의 중심을 내가 축복한다. 근데 에서는 그 복을 별로 갈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갈망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이 밤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네 인생은 원래 쓰리꾼인데 그 복을 갈망함으로 너는 형과 싸워 이겼고 천사와 싸워 이겼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정도로 너는 복을 갈망하는 자,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말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그만큼 복을 갈망하여 그 복을 쟁취한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요? 시몬. 시몬의 뜻은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갈대, 뭐 광야, 좀 풀풀 날림 뭐 이런 뜻이 있대요. 이제 주님께서 뭐로 바꾸지요? 베드로라. 아람어로 게바라. 뜻이 뭡니까? 반석이다, 반석.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네 이름 더 이상 흔들리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지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 이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자기 이름에 대하여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후임이 있었어요. 이름이 종우입니다. 이름 괜찮잖아요. 근데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종우가 뭔지 압니까? 그 대구 출신이었는데 비우자에 술종지 조자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비 오는 날 이름을 종우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싫은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게 지음받은 분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도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바뀌어진 정체성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 정체성으로 삼으면 뭐 앞이 뭐 종우든 뭐든 나는 성도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정 바꾸고 싶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뭐 가끔 주님께서 또 새 이름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름 안에 그 존재가 담겨져 있어요. 좀 더 나아가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김춘수님의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 이 성경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를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의미 있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뭐죠? 요즘은 그 명함을 주더라고요. 통성명을 하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이름 몰라요. 있지만 나와 관계없어요. 근데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제 이름은 강대영입니다. 제 이름은 김춘수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서로 통하면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그 키가 뭔지 아세요? 서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맺어져요. 그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때 처음 그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는 그 불 속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뭘까요? 내가 너의 인생에 돌아와 너와 관계 맺겠다. 그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 당시 신을 만나면, 신을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막 옷을 막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시더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근데 모세는 부담스러웠죠.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미디안 도망가 있었는데. 모세가 주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내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신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해요. 왜요? 이름을 모르면 아무리 자신을 불렀어도 그분은 나를 알지만 나는 그분을 모르니까 관계가 한쪽 편만 있는 거니까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나타났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타나서 너를 보낸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름을 서로 통성명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름을 아는 것,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연인 사이 할 때, 저도 옛날에 저희 아내와 이제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면 제 가운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와 친구였고 동시에 제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뭐 제 아내는 이제 나이가 어린 22살이었고 저는 뭐 이제 대학원 다닐 때쯤이었나 29살이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보더니 연결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 저한테 너 내가 가르치는 애 있는데 좀 만날래? 그래서 그랬죠. 저는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갈급한 마음에. 근데 제 아내가 제 친구가 아내 후배한테 이런 애가 있는데 만날래? 근데 제 아내는 싫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22살 꽃게 29에 다 시든 그런 아저씨. 그래서 그랬대. 내가 그 아저씨를 왜 만나요? 그랬대요. 가끔 이제 관계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저도 그냥 이름을 잘 몰랐고 뭐 학교가 좁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은 봤지만 이름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요. 또 제 아내도 저를 그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그냥 아저씨가 아니라 그 아저씨 왜 만나 하는 좀 싫은 아저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만나서 그래서 이름을 서로 이제 알고 그때는 저는 강대영 전도사였죠. 그래서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기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서로 알아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17년, 18년 살면서 정말 깊이 알게 되고 서로의 그 이름 하면 그냥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이름을 아는 거였고요. 그리고 점점 그 이름의 의미를 그 인격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름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이름을 깊이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져요. 그 관계의 중요한 키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이해하면서 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역사 속에 그분 정도로 알았죠.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점점 그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갔죠. 출애굽기 17장인가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으로 알려주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뭐지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병을 고치는 여호와다. 애굽에 있었던 질병을 나는 고치는데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좀 한두 장 더 넘어가면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주님께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쟁의 진영에 휘날리는 깃발. 그분은 나의 승리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깃발은 그 소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군대의 진영의 깃발은 그 어떤 소유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또 뒤에 가면 여호와 카도시. 뜻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죄를 심판하는 거룩한 여호와. 여호와 카도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신앙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에 달려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신약이 이제 구원에 대해 문이 열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첫 시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아들을 잉태하게 한 그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 첫 시간에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된 분이다.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내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질 자, 예수라 하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과 예수로 규정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구원을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구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죠. 무엇을 통해 만났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그 존재를 규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었고 그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이 전해질 때 그냥 이름을 듣고 믿은 건데 그 이름을 듣고 믿었을 때 곧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름이 곧 그 존재를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를 생각해 보면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도대체 구원자가 불교에 있는지 이슬람에 있는지 저 산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어떻게 부릅니까?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를 때에, 믿음으로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주님을 만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설교 들을 때 어떻게 저분은 주님을 만났을까?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아이들 구원을 놓고 참 하나님 앞에 애써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야 되는데 참 그게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를 한 그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제 불 꺼놓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막 주님, 예수님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울었대요. 나중에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그때 막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를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그 부르는 이름 속에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려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줘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잖아요. 주님 안 만나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 만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그랬어요. 이 앞자리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나의 예수님. 한 20분을 불렀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그 이름 안에 저를 감싸주세요. 아까 찬양했죠. 그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노래 못하지요. 주의 이름 안에서. 늘 드리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막 숨어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 황량한 광야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 하시다? 부요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요, 우리의 삶에 당면한 수많은 난관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실 때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막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때 눈이 띄어질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의미의 구원은 본인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헤맬 때 막 주님께 무릎 꿇고 막 애원하잖아요.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아라. 그 구원이 귀신에서 그 딸이 건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난관에서 건진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어오면서 뭐 얼마나 난관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이번 2년간의 이 건축 과정을 봐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꼬인 땅이었다고. 뭐 정말 하나하나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난관들이 막 그냥 뭐 척척척 앞에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걸리고 뭐 법적으로도 막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그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불렀을 때에 그 이름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렀을 때에 그 이름은 한 번도 나를 안 건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은 저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관계 맺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이제는 믿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십니까? 얼마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살면서, 여러분의 살면서 많은 난관들이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직 신앙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셨을 때 이제 어머님이 막 편찮으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꽤 자주 어머니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가 무엇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 이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설교 들은 이후에 신약을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가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을 힘입어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나오죠.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뭐가 있었지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면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신앙 체계를 알게 돼요. 그들은 자신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두 번째, 그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그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었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힘입으면 나는 승리한다. 세 번째,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러한 말씀이 눈에 띌 거예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선을 행할 때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힘으로 선을 행하지 말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삶을 네가 앞서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라. 말을 할 때도, 뭔가를 도울 때도,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들은 존재 자체가 썩어 있는 죄인들입니다. 겉으로야 포장을 잘 하지요. 여기에 뭐 도덕적인 교훈들 적당히 이렇게 덮어 씌우면 괜찮은 것 같지요. 속은 썩었는데,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이렇게 포장만 한 거예요. 교양으로,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교양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어머 그래요. 교양 있어 보여야 되게. 그런데요, 내 자아가 앞서서 뭐 하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일을 할 때 보세요. 이게 누구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줘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도와줘요. 어머 너 어렵니? 그래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딱 주면서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 게
난 잘났어.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빳빳해지면서 마음이 쓱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나 짜증나요.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밉고 막 비판이 나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요, 나라는 자아의 존재로 하면 이 존재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그 교양, 그 도덕, 요거 몇 거풀만 벗겨내면요, 그 악취 나는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로서 살면요, 얼마 못 가서 그 속에 그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막 힘들고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그게 아닌 것을 아는 거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온전함이 나를 채워서 그분이 나가야 도울 때도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돕는 거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주님이 나가야 승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갑니까? 모든 일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선을 행할 때도, 무슨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뭐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내 존재 자체가 썩어 있는 것을 아니까 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이름을 의지하면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 내게 있는 구원자,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여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 내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속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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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계속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왜? 계속 내가 나가면 실패하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또 막 건축 진행하면서 막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제 한 달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절박한, 이제 다른 교회도 원래는 6월 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한 달 미뤄졌거든요. 뭐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의 인부들은 우리처럼 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틀이면 끝내야 되는데 뭐 그쪽에서는 뭐 한 7일 걸립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팔 동동 거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인부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사 현장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드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제가 앞에 나갔더니요,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막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마음이 이렇게 깔아앉으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제 마음이 낙심될까요? 왜 낙심될까요? 내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강대영 담임 목사가 그 상황을 내 이름으로 앞서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간 없는데 왜 인부들은 그렇지? 왜 공사 현장에 있는 왜 그 이라 종합건설은 왜 이렇게 안 하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앞서 나가니까 어떤 데미지가 올 때 막 깔아앉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 제 얘기만 하는 게 여러분도 이야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제 안에 한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믿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 근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왜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도울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딱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믿음이지. 그리고는 건축 우리 위원 그 카톡에다가 그거를 썼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건축위원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오늘 카톡을 받았는데 막 다음 주 막 거의 금요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거 늦어지면은 전체가 막 늦어지거든요. 그분이 지금 하루 지났는데 절반을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와, 절반을 끝냈대. 17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9개를 끝냈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분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마음을 좀 만지셨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내 이름으로, 내가,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한 곳으로 앞에 나가다가 막상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의뢰하는 그 삶이 실제를 보면 많은 경우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내 이름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패하는 거죠. 신앙은 무엇인가?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갑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선한 일을 하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과 능력 대결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영적 전쟁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딱 나가면요, 처음 부딪히는 게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이요, 우리의 안팎에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나쁜 생각, 관계 안에 분열, 갈등,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많게요. 근데 주님께서 이길 분명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왜?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이름 주시면서 3세계, 영적 하늘 세계, 지상 세계, 땅 아래 음부의 세계, 3세계를 통틀어서 지배하고 다스릴 권위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 이름은 파워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인가, 정확히 제가 그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신비한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 악령의 세계가 눈에 보일 정도래요. 어떤 부족은 정말 눈에 보이게 그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 무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악령 세계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 한 사람이 회심하고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탄을 만나서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령에 이렇게 지배를 받은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막 공간 이동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차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면 그 운전기사가 막 졸고 해서 막 차를 막 전복시키기도 하고, 아무튼 믿지 못할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공격했대요. 주의 종들,
음란으로 넘어뜨리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영적 전쟁을 어떤 그 교회 안에 막 공격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공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막 이상하다, 왜 쟤네들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탄을 만났대요. 뭐 이거는 이제 신비한 이야기니까 뭐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이제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해요. 그 이제 사탄의 그 의자 앞에서 보고를 했대요. 사탄이 너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하면 그게 안 됩니다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볼로덩 자빠지더래요. 의자에서 으악 하더니 자빠지더래요. 그때 그 모습 보고 속으로 충격을 받았대요. 예수라는 이름만 이야기했는데 내가 섬기는 저 우두머리가 그냥 나자빠지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었다고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수의 이름만 외쳤는데도 발라당 나 자빠질 정도로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뭐 기도는 여러 가지를 해요. 아까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간절히 아뢰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도하면 자주 영적 전쟁을 느껴요. 지금 이게 악한 영이 지금 뭔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검을 탁 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상상을 해요. 그 순간 무 자르듯이 악한 영의 괴계가 똥강똥강 잘라지는 환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외칠 때 저는 상상을 해요. 로켓이 예수 이름을 할 때 그냥 슉 나가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예수 하고 막 떠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분명히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 공격했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으로 이기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을 했는데 자꾸 막 안 좋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형제가 자꾸 막 더러운 생각이 오는데 너무 미치겠다고.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러면 한 주간 실험해봐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그 생각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외치니까 막 무잘라듯이 막 다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이 싸움 안 해버리면요, 우리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격에 옆구리를 찔러서요, 신앙 다 꺼져버립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병든 것,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치유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얼마 전에 그 정의호 목사님이 오셔서 뉴 라이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영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받아서 좀 봤는데, 그 선교단체는 제가 지향하는 선교예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좀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들 선교 그 단기 선교사들을 모으면 한 달간 정말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청소를 한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치우는 정말 한 달간 합숙하면서 기도의 문을 뻥 뚫는대요. 그리고 예배를 확 살린대요.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딱 회복하면요, 그 다음에 선교지로 그 수십 명, 뭐 100몇 명이 함께 한 마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 마을에는 뭐 병든 자, 뭐 악한 영에 시달림 받는 자 많은데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하늘문이 열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병든 자 나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면요, 그 한번 당일 선교 끝나고 나면 막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진대요.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 여름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꿈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10명씩 갔다 오는 것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힘이 모아지면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모슬렘이든 어느 지역이든 동남아시아든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이 초대교회처럼 사탄과 더러운 질병과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초대교회가 복음이 그리할 때 확산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검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거하세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가지 마세요. 저도 제 이름으로 안 나갈게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워하면 속으로 하세요. 주님, 이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안에 숨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하라. 우리 불을 꺼주시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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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늘 제가 강단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그 마음처럼 이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목이 마르고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부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 처한 그 모든 연약함에서 그 모든 묶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못 만난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의 환경에 이러한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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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